1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가 그가 그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핫수로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은하건대 주의 지팡이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얕들며 땅에는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으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니가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이 나한테 구원의 이정표가 되게 없어서 그동안 내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모든 이정표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곳곳에 이정표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 길목길목마다 이정표를 세워놨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진로를 설정해야 될지 미리 이정표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죠. 암송하는 것도 좋고, 그죠? 다독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정표를 놓쳐버리면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게 돼요. 율법주의로 가버리고, 신비주의로 가버리고, 기복주의로 가버리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정표를 놓쳐서 그렇다. 이정표 놓치면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이정표를 알려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것이 구원의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정표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뭘 주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주리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에서 해방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이정표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아요. 이 구원의 이정표에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사단의 이정표에 있습니다. 사단의 이정표에.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 틀이라고 하는 그 이정표에 잘 산다고 자라가는데 그게 틀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미가서에서 이 심판과 구원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구원의 이정표를 놓쳐서 그래. 너희가 구원의 이정표 놓친 이게 바로 죄야.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3번이나 또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를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서를 우리 다 읽은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났는데.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근데 인간이 우리가 천성이 나빠서 우리가 못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려고 작정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영적 DNA가 사단이 이정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타락한 이유는 원죄 세력이 그 사람을 딱 잡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딱 묶고 그 법 아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인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틀린 짓을, 엉뚱한 짓을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다 보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너가 거기에 사단이 이정표에 묶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 권사에게 묶인 사람하고 자꾸만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네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그거 아무 답이 되지 않아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종교락하는 거예요. 종교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훈련받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된 이 목사인 나도 잠시 영적으로 방심하고 태만하면은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불신앙으로 탁 잡혀 있어요. 옛 생각에 저도 빠진다. 목사 별 수 없어요. 장로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짐없이 이때까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구원의 이정표소를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들시기도 계시지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고 다시 구원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요, 이정표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정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237 세계복음합니다. 그거 놓치면은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잘 알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 속은 말이 뭐예요? 네가 바로 하나님 된다. 네가 바로 이 선악을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바로 하나님 된다. 네가 높아진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지. 그죠? 네가 네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거야. 누가 너를 구원해? 네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구원자가 바로 너야. 너무 맞는 메시지.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답이 되는 메시지. 그래서 자기 개발,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단이가 주인을 바꾸는 마귀 이정표였다.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자기 중심, 나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정표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목사님, 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죽여버리지 그걸 왜 살려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마귀는요 나중에 지옥에 무저갱에 가둬버려야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게 머리가 깨졌다고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은 죽지를 않아요. 권세가 완전히 묶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계속 결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끝까지 살아서 우리를 공격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딱 주인되어 있으면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쏘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요 권세만 무너뜨리지 거기 활동을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철로 역전을 보면 기독도인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양쪽에 사자 2마리가 막 완전 표현하는 목소리로 막 잡아먹을 듯이 기세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만경동에 있잖아요. 만경동에 쭉 지나가다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을 싹 지나가면은 위에서 개가 있잖아요. 막 얼마나 찢어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 알고 보니까 이 목줄이 딱 묶여 있더라고. 아이고 놀랐어요. 골목길마다 그 개가 있가지고 이제는 안 속지. 내가 딱 가면서 입으로 내가 워기를 뽑히. 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속지. 이걸요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남겨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조개를 남겨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못 쳐요. 아, 회복의 구원 이정표가 뭐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에 이거 놓치고 나서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사단의 이정표가 뭐예요? 네필입니다. 전부 자기가 주인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지식, 자기 행동 전부 누가 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죠.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람 영혼 속에, 그 사람 삶 속에서 꼭두가시 노력하도록 자기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영적 세계에 무지하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 자기는 잘난 줄 알고 있지. 딱 네필임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이정표에서 빠져나오도록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에 여러분 잘 하신 뭐예요? 방주 언약이에요. 방주. 모든 사람은 이 사단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홍수 심판에 떠내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놔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정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봐야 되지. 성경 이거 안 보면요 성경 완전 잘못 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또 사단의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언약을 놓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육신 중심, 그죠? 우리가 연합해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자. 완전히 바벨탑을 만들죠. 그죠? 우리가 뭘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죠? 큰 탑을 건설해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자. 다시는 홍수 심판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자. 그게 성공주의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이정표인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의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땅으로 가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낼 사단을 멸하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는 그 땅으로 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정표인 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정표를 딱 잡고 응답받고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걸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언약 잡고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237 세계복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도 같이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애굽시대도 마찬가지로 애굽시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이정표를 놓치고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삶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구원의 시간표, 구원의 이정표 이 약속을 주셔서 그죠? 그 구원의 이정표 따라서 문술지 피바른 사람은 전부 다 출애굽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것이요 전 세계에 그죠? 발없는 말이 절길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이 어린 양 피바랄 때 그 빠져나온 사건 하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역사들이 가나안 땅에 전부 소문이 다 났었어요. 이스라엘 지련장이 전부 소문이 다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이정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진짜 구원의 이정표를 잡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내기를 원하지 않고 그건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흐름이 막히면 재앙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방주를 지랍니까? 너를 위하여. 그죠? 방주를 짓는 거죠. 왜 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네게 화가 임할 것이다? 아니에요.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들의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의 이정표를 줬어요. 그게 뭐죠?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아멘. 구원의 이정표가 뭐예요?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이거 놓치면 언약궤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놓치지 마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하나님은요. 복음의 문을 여시고 바벨론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오늘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노치 구원의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구원의 이정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미가는 구원의 이정표를 말하고 있다. 구원의 이정표를 놓치면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될까를 주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이정표를 줬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네가 이 말씀을 이 구원의 이정표를 따라 순종하고 가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열방을 살릴 민족으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구원의 이정표를 놓치고 실패하면은 하나님 포로로 노예로 속고로 보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눈에는 심판이지만은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정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요. 그리고 미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를 놓치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공격해온 쏘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보고 미가서 5장 1절 7절에 보니까요. 구원의 이정표를 놓친 이스라엘이 보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게 뭐죠? 예배 실패이다. 예배 실패. 미가서 1장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그 사마리아에 뭘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금송아지를 보냈잖아요. 예배 실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뭐 했죠? 산당을 지었어요. 무속, 점술인, 미신, 무당집을 지어놓고 굿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다. 구원의 이정표를 놓치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구원의 이정표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로 인해서 지도자들은 자꾸만 돈 버는 행위에 빠졌다. 그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을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했죠. 그걸 놓친 거예요. 또 미가서 3장 5절에 볼까요? 미가서 3장 5절에. 자, 5절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백성을 유혹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선지자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 먹을 거 주면은 그 먹을 것 때문에 평강의 메시지를 외치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 뭐요? 뭐 비난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어두운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질 것이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니 그죠?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돈 버는 일에 여호와의 기업을 나타내는 일에 그것 갖고 장사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돈 버는 일에. 제사장들은 쭉 다 나옵니다. 쭉 제사장들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두머리의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 주신 선지자 제사장의 본분이 뭐예요? 제사장은 본분이 뭐죠? 제사장은 옛날에 구약의 그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도 죄가 있는데 무슨 제사장입니까? 지도 원죄가 있는데. 지도 대속의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진짜 제사장이 와. 그 진짜 제사장이 오면은 나는 불완전한 속죄를 하지만은 그는 와서 완전한 속죄를 이룰 것이며 성소에 들어갈 것이야. 너희 모든 죄를 대속할 참 제사장이 온다. 그것이 제사장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너네들 앞길을 인도 못해. 그러나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길이요 지혜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참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이야기하죠. 이 본분을 지도자들이 망각한 거예요. 뭘 놓쳤기 때문에? 구원 이정표를 놓쳤기 때문에. 그걸 이게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만들지 않고 돈 버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니까 6장 한번 볼까요? 자, 구원의 이정표를 놓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너희 여호와를 말씀 6절 내가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해보자. 그죠?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산들이 전부 다 우리의 어떤 우리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하도록 이 판결 달도록 세워보자. 배심원으로 세워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그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변론하는데 그 주변에 배심원이 없단 말이야. 그 배심원을 누구 했죠? 너희 산들. 이 자연 만물 앞에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을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3절에 뭐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이노. 아니 엄마가 니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노. 그 말입니다. 그 말이니까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길래 너는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한번 네가 입이 있으면 정언해봐라. 그러잖아요.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된 하는 집에서 너를 송영했지 않냐. 그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미련을 앞에 네 앞에 보냈으며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구할 때 거기서 너를 속지 않도록 구원해 내주었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해라. 시딤이 뭐예요?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야영지. 이 고난을 주님이 끝을 내시는구나. 그러면서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첫 야영지가 길갈이에요. 거기서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할례를 통해서 다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시키면 할례는 뭐예요? 남성이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옛날에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 마취제가 있습니까? 항생제가 있습니까? 그냥 돌 칼고 배를 뿌는 거야. 싸워야 할 남자들을 이게 그걸 못 하니까 꼼짝 못 하는 거지.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앞에 군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쟁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했지 않냐.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딱 말하니까 6절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따라오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천천히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보세요. 완전 언약 실패했어요. 인신제사 자기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냐니까. 완전 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의 이정표를 완전 놓쳐. 딱 우상숭배 하듯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죠. 그제 8절에 사람아 주님 얻으십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 하다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짐승아 이 사람아 주께서 말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그죠?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함께하는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정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놓쳐버리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결국은 미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디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뭐죠? 완전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전사는 완전히 수풀이 쏙한 사람으로. 그 말 뭐예요? 바벨론의 북왕국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나라는 멸망당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이정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구원의 이정표가 어디 있는가? 1장 2절. 들을 찌어다까지만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지어다. 아멘. 3장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다시 시작. 3장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6장 1절 6장 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와서 말해주지 아니하시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 열어주고 눈 열어주고 입 열어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도 하나님이 들도록 귀 안 열어주면 못 들어요. 하나님이 듣도록 역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게,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가? 구원의 이정표로 보겠습니다.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흩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노예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보스라는 뭐냐면 푸른 초장을 말해요. 때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라. 거기에 다 흩어졌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풀만 초송하던, 풀만 우성하던 거기에 사람이 모여드니까 막 시끌벅적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뭐 몇 명 없었는데 꽉 차가지고 막 시끌벅적하는 거야. 강수인 권사 혼자 아멘하니.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하나님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죠? 어디로 올라가고? 그들 앞에 올라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문에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새롭고 상기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이정표가 뭐냐? 미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4장 찾았죠? 제가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이 완전히 이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던데 완전히 불타가지고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성전의 동쪽 벽만 남았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에 사는 누구죠? 성전 대신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민족들이 그리로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죠?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하늘 가서 예배드리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교회 가서 은혜 받자. 거기에 가서 하나님 주신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을 구원의 이정표다 이 말이에요.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이 사이에 이를 심판하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잘 들으십시오.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이 칼이 전쟁 무기였잖아요. 근데 그 전쟁 무기를 다 녹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보석, 농기구로 만들겠다.
옛날에는 농기구를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칼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꾸로 돼버렸어. 왜? 전쟁이 끝이 나버려. 흑암 세력이 무릎 꿇고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 주인되는 그 땅에는 전쟁이 끝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주도장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을 쳐서 뭘 만들고? 낯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아니하고 끝이 나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좀 더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는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막겠다 다스리시겠다. 옛날에는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망하고 쫓겨가고 버림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예배드리게 하고 강한 군사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딱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체 이분이 누구인가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길을 여는 자, 이 여호와의 산에 저 꼭대기에 이 세우신 여호와의 산이 이게 대체 누군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누군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을 볼까요? 5장 2절을 지금 구원의 이정표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구원의 이정표 5장 1절 딸 군대여, 이거 뭐죠?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죠.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죠?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모아봐라. 그죠?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그들은 누구죠?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을 말해요.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를 완전히 빠밀치리로다. 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멸망당하고 다 도망갈 것이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게 입만 살았던 것들이 다 도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죠? 재판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는 이 베들은 뭐냐면은 떡을 말해요. 떡. 레헴은 뭐냐면 집을 말해요. 떡집. 에브라다야는 첫 열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고 부활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장의 6절에 나와요. 그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유대인 땅에 왕이 나실 것이다 보고 그러면 뭐 왕가집을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왕이 있는 곳이 어디야? 헤롯 대왕이 있는 곳이지. 그래서 헤롯 대왕을 찾아서 그 유대에 나신 왕을 경배하려고 왔단 말이야. 몰약과 이 향로를 들고. 그 헤롯 왕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우리 누가 우리 집안에 애 낳은 사람 있어? 없어.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여긴 애가 낳은 적이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동방 가서 그 배를 보고 왔는데 그 유대인 왕을 찾으러 다시 나가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빨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서기관도 불러, 제사장도 불러. 아니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왕이 났다는데 어디에 나노? 니네들은 성경을 알 거 아니냐? 그 성경을 딱 펼쳐서 미가서 5장 2절을 딱 펼칩니다. 그러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시니. 그죠? 그는 근본이 어디다? 상고나 뭐냐면은 상세전, 상고나 뭐냐면은 시대 태초, 다시 말하면 영원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죠?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러면 지금 즉시 베들레헴에 사는 2세 밑에 모든 아이들 싹 다 죽여버려요. 이 사탄이가 이 구원의 이정표를 악착하게 가로막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정표가 누굽니까? 베들레헴에 난, 원래는 이 베들레헴의 그 고향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했잖아. 그죠? 요셉과 마리아는 집이 이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애를 출산합니다. 말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음에 우리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남은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5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평강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자, 3대지. 세 번째는 구원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임하는 축복이 뭐냐?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결론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이 미가가 붙잡은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이구나. 나는 돈이 오직이고, 나는 성공이 오직이고, 나는 출세가 오직이고, 돈 버는 것이 오직이고, 건강이 오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것으로만 우리가 오직이 되는구나. 이 답을 다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틀린 오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오직 24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오직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내가 엎드러진 걸로 해서 기뻐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누가? 여호와가. 그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빛이기 때문이다.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네 성벽이 건축하는 날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망대로 세워지는 날. 138이 영적인 망대로 세워지는 날. 393이 기도로 망대로 세워지는 날. 237을 전도의 망대로 여러분 속에 세워지는 그 날. 그 날에는 영적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그 지경의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다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날에는 12절에 아수르에서 애굽의 성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니게로 몰려올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니게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뭐가 만들어지는 날? 구원의 이종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사모직 여러분 속에 망대로 만들어지는 날에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결론. 그래,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이 7가지 이종표가 있습니다. 짧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도 지금 요즘 메시지 나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이종표가 뭐죠?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목사님,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문제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문제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그 문제를 끝을 냈단 말이에요. 그 끝낸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했다면 그 문제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문제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딴 소리 해. 그리스도를 완전히 끝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영접하면은 그 로마의 속국 237 현장이 전부 선교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수술대 앞에 환자복 다 벗어야지. 수술하려고 하는데 집도 의사 하는데 부끄러워요. 나는 못 보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싹 다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는 척. 그거 벗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그 찬양 다 알아요. 내가 목사 아닙니까? 내 장로인데요. 4대째 장로인데요. 아이고 다 알아요. 그 정도만.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결론 못 내리고 앉아있어요. 사단이가 또아리고 앉아있는데도 완전 끝낸 그리스도로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종표다 이 말이요. 믿는 진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요.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깊이 말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감남산 이종표. 감남산 이종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으로 네 영혼 속에 네 생명 속에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 그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다 말이에요.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짓밟아도 또 일어나요. 하나님 주신 평생의 미션이 없으면은 한번 쓰러지면요 더 이상 못 일어나요. 나는 끝났다. 내 나이가 나시 올매고 나 오면 포기할란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 있잖아요. 나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나 그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모세 하나님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왜고요? 미션을 못 찾아서요.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게 있는 사람은 7.8기 8.9기 10.11기 무조건 일어나.
계속 일어나. 오늘 여기 보니까요. 아무리 너가 나를 짓밟을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 평생의 미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오. 이게 없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공짜로 꽁소리를. 이게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난산의 이정표. 여기에 딱 있어야 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봐라. 풀무벌 속에 집어넣어봐라. 나를 노예로 팔아보라.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그 현장을 뒤집어버리고 살린다 이 말이에요. 내게 나를 이끌어가는 평생 미션이 있는가? 그게 두 번째 이정표예요. 세 번째 이정표가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의 체험, 성령 체험. 성령 체험 바람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 그들이 말이 달라져 버렸잖아. 그들의 말이 뭐였는데? 불평, 원망, 남탓. 그건데 그 사람이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 버잖아. 감사, 남을 칭찬하고. 완전히 말씀으로 성령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매일 성령 체험해야 돼요. 뭐 불 받고 이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권능 받고 땅끝가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 이정표다 말이에요. 네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 교회 이정표, 안디옥 교회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정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큰 무리들이 죽기로 돌아오더라.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누굴 세워야 됩니까? 제자 세워야 됩니다. 제자 안 세우면은 안 돼요. 제자, 교회 안에 절대 제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언약 잡은 절대 제자. 이거 딱 세워야 돼요. 교회가 여기 세워져야 안 무너져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의 이정표. 13장의 이정표는 뭡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딱 만들어져. 이게 안 되면 결국은요, 사람은 인본주의 써야 돼요. 다수, 민주주의로 가야 돼. 가반수로 갑시다. 3분의 2 됐네요. 통과.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성령 인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무조건 끝까지 기다려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옮기고 안 옮기고 그게 뜻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교회가 이건 서로서로 막 분열 양분되고 이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죠? 성령인도 막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문제 오죠. 어려움 오죠. 사건 오죠. 그죠? 위기가 오죠. 그게 전환점의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없었으면 내가 박 목사가 그죠? 토목쟁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불신자로 이정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겠지. 근데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탁 주죠. 그 질병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여러분에게 문제, 여러분 사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정표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그죠? 틀림없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정표가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보여야 됩니다. 로마가 어딥니까, 여러분? 응? 로마가 보여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그냥 뭐, 문구 좋네. 뭐, 우리 2024년도 로마도 보아야 그걸로 타이틀로 합시다. 백날 써봐라, 로마 보이는 거. 로마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주를 잡고 있는 35만을 잡고 있는 강한 영적인 로마 흑암 세력이 그 사람을 살려버려야 하나님은요 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나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담내고 이제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받겠다. 이래버려야 돼요. 아멘. 그 영적 로마를 여러분 직장에 영적 로마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산업에 영적 로마를 무너뜨려야 돼요. 가만히 기도하면 영적 로마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이 예정표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단의 이정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구원의 이정표를 주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 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짜 138의 영적인 망대 하나님 393의 기도의 망대 237을 살리는 전도 망대가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